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고 오직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이제 온라인으로 다시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요, 특별히 오늘 있을 임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2021년도 한 분 한 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모두가 거룩한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또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또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축복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임직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세워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주의 일꾼들 귀한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함께 찬양할까요? 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믿으십니까? 나의 생명 되신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나의 사랑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4절만 고백해볼까요?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큰 은혜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참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이 예배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복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의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님께 아멘. 받으신 주보 영상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일꾼의 역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뒤를 쫓아갔던 일꾼들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띠를 밟아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워지는 분들을 겸손과 사랑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교회는 그들을 존경하고 격려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갇혀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갇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갇혀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갇혀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갇혀 주십시오.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며 우리의 삶에 운행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코비드에 걸렸던 스태프들이 모여 예배를 진행합니다. 교육자들이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할 때 교우들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기도와 섬김으로 같이 한 모든 은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랑의 빛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은혜로 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받은 사랑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잊지 않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받은 것이 더 풍성해져서 흘러가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임직자들을 세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세우신 교회에 일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바르게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김성몽 집사님 찬양 가운데 같이 하시되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 앞에 지금 이렇게 줌으로 있는데 우리 최영 집사님이 자꾸만 눈앞에 나니까 내가 눈물이 나서 안 되겠어. 어떡하지? 죄송하지만 우리 그 김성봉 집사님, 김희준 집사님, 이우리 목사님, 우리 김동수 전사님 좀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김성봉 집사님은 본인의 고백으로는 소리가 더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사실은 김성봉 집사님 부른 찬양이 정말 교인들 가운데 특별한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이 아닌 교육자들이 코비드 걸린 것이 죄송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걸리는 것보다 말은 안 되지만 그래도 교육자들이 걸린 게 더 낫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지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잘 돌아왔습니다. 받은 사랑이 있고 저희한테 참 빚진 마음이 있고 지금처럼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며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은 저희 교회 최고령자 중에 한 분인데 우리 이재승 장로님 코로나 걸리셨는데 최원욱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걱정할까 봐 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잘 살려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냥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요절이 빠져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요절이 들어가 있네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전부를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의 핵심은 아들을 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을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잠깐 광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중간에 저희 임직식 있고요. 예배 끝나자마자 공동회의 있는데 빨리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좀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이에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함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1950년대, 60년대에 캐나다와 미국을 뒤흔들었던 복음 전도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기자였는데요. 어느 날 그 여자들이 벌거벗고 쇼를 하는 그 스트릿바에서 술을 먹는데 그 자리에 있다가 돌아온 자기가 너무 쓰레기처럼 느껴져서 그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나 같은 쓰레기를 좀 만나 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자기가 너무 더러워서 이 참 쓸모없는 인간이다라고 생각하며 고백했던 그 젊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기자직을 내려놓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메시지가 강력하였는지 얼마 되지 않아서 1200석 규모의 예배당을 꽉 채우는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복음 전도자로 세계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던 빌리그레함 목사님과 더불어 185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이분의 이름은 찰스 템플턴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너무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는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공부하고 나아가기보다는 본인이 만난 그 극적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아직 기자였을 때, 그가 저널리스트로 움직일 때 가졌던 이성적 사고와 신학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자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어느 날 이분이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책에 나와 있는 표지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 사진은 1960년대 아프리카에 너무나도 큰 기근이 들어서 한 어머니가 굶어 죽은 아기를 가슴에 품고 하늘을 원망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찰스 템플턴 목사님의 가슴속에 이런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바랬던 것은 다른 것도 아닌 비 좀 내려달라고 하는 것인데 어찌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가? 못되고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사는데 이 아이를 품고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인의 간절한 소리예요. 하나님은 왜 귀를 막고 계시는가? 그의 의심은 점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거기까지 고민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세상을 바라보니 자기가 원했던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어찌 이런 세상 가운데서 침묵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찰스 템플턴 목사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는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서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966년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책을 하나 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작별, 부재,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
이분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가슴 속에도 의문을 던졌습니다. 빌리,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을 믿었던 찰스 템프턴 목사님이 하나님을 떠나자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가지론자들이 이 찰스 템플턴 목사님의 책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LA에서 대형 집회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가슴 속에도 너무나도 깊은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단지 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가? 어떻게 이렇게 인터넷과 세상이 악한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저들은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사는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하는 것을 안 들어주시는가? 금식기도 해보았고 산에 올라가 나무도 뽑아봤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템플턴 목사님과 비슷한 의심을 가진 한 위대한 선지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게 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인생을 다 내려놓고 광야에서 낙태 털옷을 입고 역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으며 금욕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첩경을 예비하며 복음을 전했던 분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능력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광야까지 와서 세례를 받았지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부모님 친척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을 때 그것을 먼저 안 사람이 있었지요. 그것은 마리아의 사촌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였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네 복중에 있는 아이가 복되도다. 이미 세례 요한도 그 복중 안에 있으면서 이미 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고 자라나면서 어머니에게 수도 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예수님은 아주 무명의 미약한 존재였지만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심지어는 왕마저도 건드리기 어려운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보라, 세상 죄를 짊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고 쫓아갈 존재도 못 된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더 흥해져야 되겠고 나는 약해져야 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하였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여 아내를 삼는 그 말도 안 되는 자신의 제수를 아내로 삼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냥 감옥이 아니고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의 글에 의하면 마케루스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갇혔다라고 합니다. 빛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 감옥 속에서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것은 그렇게 꿈꿔왔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구약에 있었던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확히는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왕, 그리고 경제적인 메시아, 어둠과 고통과 굶주림 가운데 해방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성향적으로 기다렸던 것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모든 세상의 불의를 끊어내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자신의 남동생 아내를 빼앗아 그런 악질적인 왕이 더 이상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도 당연히 본인처럼 분노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저런 악한 일들이 있겠냐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구할 줄 알았는데 마가복음 1장 14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말씀하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위하여 구명운동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 저 촌구석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이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내 나라, 내 민족, 썩은 메시아들, 썩은 정치인들, 그들을 혼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실까?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로 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큰 것을 바라봤던 세례 요한이 절망 가운데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2절에 보면 하신 일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내가 기다린 예수님이 맞습니까? 이제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분의 아픔입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나은 사람 구해 주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고통이었어요. 제가 요즘 빌립보서를 자주 읽고 있는데 빌립보서에 너무 가슴 아픈 얘기가 이제 곧 죽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 보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본문 그대로라면 지금 세례 요한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감옥의 삶이 그의 마음을 흔들고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본인의 생각과 달라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며 그 광야에서 그 이슬을 맞으며 내가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흔들리고 신념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고 쫓아갈 존재도 못 된다 라고 했던 그 세례 요한의 이 흔들림이 얼마나 저에게 좋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흔들립니다. 금식하는 사람들도 흔들립니다. 오랜 신앙생활했던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단순하게 말씀해 주면 될 텐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닌 약속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전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저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너무나도 부조리할 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고통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인간의 실존적인 질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덮어놓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정말 믿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며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신뢰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무한한 존재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다. 단순히 믿습니다라고 해서 건널 수 있는 강도 아니다. 이것은 철저한 의심과 반성과 고민 끝에 내려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삶 전체를 걸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심에서 믿음으로 넘어가려면 궁극적인 용기가 필요하다. 이의리 목사님, 죄송한데 이게 지금 저한테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이거 좀 제가 이 소리를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신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닌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 있는 세례 요한을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들은 것만 말하지 말고 본 것을 말해라. 눈먼 사람이 보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나병 자가 듣지 못하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을 말해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해라. 예수님 믿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그 일에 만족하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틀리지 않았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넌 그 감옥에서 내가 전한, 내가 기다린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막힌 신앙 아닙니까? 사실 세례 요한에게 다른 사람이 눈 뜨는 것 별로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다른 사람 눈 뜨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감옥에서 겨우 살아가고 있으면서 살고 싶은 세례 요한에게 다른 사람이 살아난 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나보다 잘 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내 병은 아무리 낫지 않아도 내가 기도한 그분이 기도 덕분에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세례 요한은 자신의 처지를 내려놓았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쳤을 것입니다. 그는 목이 잘릴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찰스 템플턴 목사님은 본인이 의심하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성경 속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질문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신앙 자체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의 인생도 템플턴 목사님처럼 너무나도 흔들리는 몇 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그때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빌리 그레이엄은 해답을 찾아 성경을 뒤졌다. 기도했다. 묵상했다. 달빛 비치는 샌버나디노 산을 무거운 마음으로 걷던 중 모든 것이 절정에 이르렀다. 빌리 그레이엄은 성경책을 붙들고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템플턴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이 제기하는 철학적, 심리학적 문제 중 자신이 풀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 고백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하나님께 최대한 솔직히 털어놓으려 했으나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말이 있었다. 마침내 성령에 힘입어 나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 아버지, 믿음으로 이 책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식적 의문과 회의보다 믿음을 더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성경이 아버지의 영감으로 된 말씀임을 믿겠습니다. 여전히 젖은 눈으로 무릎을 일으켰을 때 지난 몇 달간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감지되었다. 의문이 다 풀린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다리를 건넌 셈이었다. 영혼에서 벌어진 영적 전투에서 싸워 이겼음을 나는 머리와 가슴으로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2001년도 나온 특종 믿음 사건,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쓰셨던 책의 첫 번째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한 찰스 템플턴 목사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는 약간의 치매가 왔을 때 리 스트로벨 목사님의 인터뷰에 응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립습니다. 가능하다면 나는 그에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가 갖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신념이, 이성이, 그러나 나는 아마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서 우시는 장면이 그 책에 나오게 돼요. 템플턴 목사님은 그 특정 믿음 사건이 2001년도에 나왔는데 그 책이 나오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분은 흔들릴 때에 말씀을 붙들었고 한 분은 흔들릴 때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두 분 모두 죽음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설 때 우리 인간이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어느 누가 하나님 이 세상의 이 불의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저 아프리카에다가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죽음 앞에 던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죽음 앞에서는 우리 자신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불의할 수 없어라고 고백할까요? 아니면 삶과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더라고 고백할까요?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 믿음의
그 의심의 강을 넘었다고 한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 장영생 집사님 회복되게 하신 거 감사하고, 우리 줄리 집사님 라빈과 캐더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두 자녀 모두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 우리 이석현 집사님, 이성희 집사님 좌시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은혜가 좌시아가 만남의 축복 가운데 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송명자 권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송미학 집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지용 형제 무사히 30년 근속 타계하신 기도 들어주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 지수자매 건강하게 하시며 승일이, 승의 원빈이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양선의 집사님 레이첼이 더 건강하게 하시고, 클라리사가 더 아름다워지게 하시며, 양선의 집사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김양자 권사님, 우리 김종철 집사님 1주년 기념하며 꽃 헌금 드립니다. 김양자 권사님 홀로 계시는 것 같지만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근수 형제, 김현수 교수, 예은이, 예진이, 회성이, 대성이 붙잡아 주셔서 아이들 모두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임직식 거하도록 하겠는데, 이게 줌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다 준비가 되어져 있고, 원래는 박준걸 장로님이 질문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박준걸 장로님이 임직 대상자세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줌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같이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피택 장로님, 집사님 소개합니다. 여기 박준걸 교우가 장로로, 김성봉, 박문주, 송경덕, 심성애, 임미영, 정진아, 최희영, 홍성수, 황정윤 교우가 피택되었기 때문에 온 교우들 앞에 소개를 합니다. 이들은 각각 공동회의 선출과 당회의 결정으로 피택된 분들이기 때문에 임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임직식이 있을까 싶은데 지금 그분들은 다 줌으로 들어와 계시고요. 제 얼굴도 그분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박준걸 장로님, 교우들이 제가 다 들으니까요, 그냥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가나안 장로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준걸 교우를 선택하여 장로로 세우신 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나안 장로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홀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들이 여러분들을 인도할 때에 순종하기로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박준걸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께 여쭙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하나도 틀리지 않은 유일한 법칙임을 믿으세요? 장로님은 장로교회의 정치와 권명과 징계, 또한 우리의 예배 모범을 이것이 옳다라고 믿으십니까? 장로님은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로의 직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힘써 행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은 주님의 백성을 돌보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예배와 양육과 봉사의 헌신함으로 교회의 모범이 되어지고 또 장로님께서 목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시도록 힘쓰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박중걸 장로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교육부가 이 어려운 와중에 잘 돌아가도록 온 힘을 다해 주셨습니다. 매달 2번씩 줌 미팅 운영하셨고요. EM 교육자들의 고백이 교회가 단 한 번도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안 해준 것이 없노라고 고백할 정도로 교육부가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장로님이 교육부를 위해서 그리고 당에 서기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젊은 집사님들 양육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피택 집사님들 얼굴이 나오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교우들에게 먼저 여쭙습니다. 가나안 장로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김성봉, 박문주, 송경덕, 심성애, 임미영, 정진아, 최희영, 홍성수, 황정윤 교우를 여러분들의 집사로 세우신 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나안 장로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홀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이분들을 격려하고 이분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인도할 때에 순종하기로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주시고요. 손을 들어주세요. 오른손. 그럼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약과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결점이 없는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장로교회는 장로교회의 정치와 권명과 징계, 조례와 예배 모범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네. 가나안 교회의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이 집사의 직을 힘써 봉사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장로와 집사가 좀 다른데요. 집사는 철저하게 봉사하는 직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드릴게요. 집사는 사랑의 정신을 가르치고 그 사랑의 관심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만들며 교우들을 인도하여 친구가 없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고 돌보며 집사의 사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그런 충성된 일꾼의 직분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박준걸 장로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김성봉 집사님, 박문주, 송경덕, 심성애, 임미영, 정진아, 최희영, 홍성수, 황정윤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그 자리에 있으므로 그 가정들이 복되고 주변이 행복하여지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주변이 모두 행복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줌 꺼주셔도, 아니 끄지 마세요. 얼굴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끄지 마세요. 그렇게 보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고백합시다.
표정도 보이고 너무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나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 가정 머무는 곳곳마다 하는 일들마다 주님의 놀라운 통치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이유리 목사님 이 춤 아직 꺼주지 마시고 홍성수 집사님 조금 있다가 그 감사에 대해서는 홍 집사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들어오는 숫자를 보고 저희가 정족수를 생각하는데요, 충분히 지금 정족수가 넘었기 때문에 연례 공동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이 공동회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 코로나 걸렸다 왔기 때문에 그냥 목회자 인사는 그냥 바로 좀 읽을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었고 그 연약함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장애였습니다. 그래서 그 약함을 이기게 해달라고,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말씀이었지만 제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이 약하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몸에 심장마비가 왔어도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했지만 그것이 저의 약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일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을 저의 약함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자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심지어는 숨 쉬는 것조차. 응급실 조치를 통해서 열이 내리자 새벽마다 동네를 걸었습니다. 90년대 나온 경배와 찬양 1시간짜리 유튜브를 들으면서 걸었습니다. 찬양을 따라하는 것은 어려웠기에 마음으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들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힘을 빼려면 힘든데 이미 힘이 빠지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은혜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6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목회하면서 하루에 5번 식사하는 일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가늘게 길게라는 말보다는 짧고 굵게라는 말을 훨씬 더 좋아했고, 벼랑에 서서 싸우는 배수의 진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나님이 강하시려면 목회자가 더 힘을 빼야 할 듯합니다. 하나님께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분이엘의 하나님, 일부러 지는 씨름을 하시며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교우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신 교우 한 분 한 분 그 사랑, 하나님 잘 섬기고 교우들 섬기는 목회로 갚겠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박중골 장로님이 서기복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줌으로 박중골 장로님이 잘생기게 나오실 줄 알았으면 이거 할 걸 그랬어요. 저렇게 잘 나오는 줄 제가 잘 몰랐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것들은 이렇게 통계를 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하겠고, 우리 D번에 있는 그 감사 보고는 이건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그 작년 재정을 홍성수 집사님, 강석 집사님이 일일이 다 보신 다음에 하신 거니까 이건 홍성수 집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성수 집사님, 소리를 좀 올려주세요. 보고를 하겠습니다. 오렌지관한 장로님 결산 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감사 내용은 연말 은행 광고 확인했고 보고서 감사 자료를 작달 결과를 발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료들이 한꺼번에 정리될 수 있고 재정의 유출이 하자가 없으며 광고상의 모든 정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려요. 두 분이 다 그 CPA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정확하게 다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2020년도 결산 보고는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신도범 장로님, 재정부에서 다 정진아 집사님이랑 너무 잘 정확하게 해주셨고요. 저희 교회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항목 외에 다른 항목이 없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 저희 교회 그 총 수입이 70만 2,818불 66전이고요. 그 다음에 총 지출은 66만 8,068달러 64전이어서 수지 차액은 34,750불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2020년도 특별 지정헌금 현황이 나왔고요. 항목별 예산 지출은 26페이지에 나오는데 다른 것들은 뭐 예배가 다 정상적으로 교회가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교육부나 친교부, 예배부 등은 다 그 재정을 쓰지를 많이 않았어요. 그런데 한 부분 성교부 보시면 성교부의 예산은 13만 3,800불인데 올해 저희 교회에서 외부로 성교비로 내보낸 돈은 18만 4,534불 20전입니다. 교우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셔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선교사님들과 다른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와중에 정말 이런 멋진 교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6번에 보시면 공천위원회 구성이 있는데요. 이거는 올해는 또 장로님들도 많이 뽑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공천위원회 구성이 중요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하지만 이 공천위원회 구성을 당회에 위임해 주시면 저희가 제대로 공천위원들이 그렇게 뽑힐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들마다 공천위원들을 지금부터 한 분씩 좀 생각해 주셔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뭐 온라인으로 하니까 저희가 그냥 접수할게요. 그래서 당회에서 이것을 접수해서 노회에다 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빨리 끝나서 너무 죄송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당회에서 21일까지 앞으로 2주예요. 21일 당회 전까지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저희 스태프들이 또 다 코비드에 걸렸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고 교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2020년도 참 어려울 때 교회가 은혜 가운데 그 순간을 잘 넘겼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교회, 이 다음 세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도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 한 분들 한 분들 가운데 같이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귀한 분들, 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